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5절과 6절 사이에는 큰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5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후하여 벌어졌던 대쟁투 장면의 묘사이고 6절은 중세 암흑 시기의 장면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6절은 14절과 평행 구절을 이룹니다. 6절은 13절 이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여자와 아들은 분리되었습니다. 아들은 하늘로 가고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용은 분노하여 하늘과 광야로 오르내리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따라서 전장은 하늘 장면과 땅의 장면으로 분리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여자가 사탄의 소나기에서 고통받았던, 특히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고통당했던 교회를 의미한다는데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격분한 용은 남자를 생산한 여자를 공격했습니다. 메시아를 생산한 여자는 6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교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자를 향한 용의 적개심이 대쟁투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풀이하는 용에게 심한 박해를 받아 하나님께서 마련한 도피처로 갔다는 뜻입니다. 14절에는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갔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광야는 인적이 드문 산과 거친 들을 상징합니다. 예컨대 중세기에 교황권이 득세하여 성도들을 박해했을 때 왈도파 성도들이 숨어 살던 이탈리아 피에몬 계곡이나 남부 프랑스의 알비젠스 성도들과 위그노 성도들이 살던 곳, 그리고 청교도들이 교황권을 피하여 옮긴 신대륙 미국 등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양육하는 장소요, 피난처입니다. 부정적 측면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장소이며 악인들이 심판받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17장 3절에서 광야는 음녀가 심판을 받는 장소이며 성도들이 음녀로부터 죽음의 고난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기 6절에서 광야는 성도들의 도피처요, 그들이 양육받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만나로 양육을 받은 것과 비슷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로 헤롯의 통치에서 벗어나 네게부 광야를 지나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었고 까마귀들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하자 광야로 도망하여 천사의 양육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위급할 때 피신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는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받을 곳이 있었습니다. 1260일은 538년에서 1798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황권에 의하여 핍박받는 기간을 일컫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에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것이나 이세벨이 배도하여 박해하는 동안 엘리야가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간과 같습니다. 두 증인에게도 3일 반의 기간이 사용되었고 6절과 14절간의 평행절은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는 동일한 기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는 결국 동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환란에 휩싸여 유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만나를 비처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셨습니다. 불같은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